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앞에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들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등불에 관한 이 비유, 이 등불에 관한 비유의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다시 말해서 이 등불에 관한 비유가 21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는 이제 등불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면 26절서부터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또 나오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면서 씨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0절서부터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주제도 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 본장 14장에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2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또 3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1절에 나오는 이 등불에 관한 이 비유도 앞뒤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인 만큼, 이 등불의 비유에 관한 주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도 바로 이 등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등불에 관한 비유는 이 등불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요, 지금 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달리 이 등불의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좀 다르죠? 자, 이 등불의 비유는 세 복음서,
공감복음서의 마가복음과 본장입니다. 본장. 누가복음과 달리 마태는요, 이 등불의 비유를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선상수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배 위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상수훈이라고 하면은 산 위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선상이든 산상이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팔복에 관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죠. 팔복. 그죠? 받고 싶어하는 복 8가지를 거기에 써놨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집을 줬어요. 내가 줬어요, 물론. 그쵸?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집을 줘놨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얘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좀, 예쁜 집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집을 멋있게 줬어요. 이 집 누구의 집입니까? 이 집 자식들을 위한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마태가 얘기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첫 번째 복으로부터 8번째 복까지를 산상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팔복은 무엇이냐? 8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해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들의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주 그리스도라 신하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한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등불의 비유. 마태가 본 등불의 비유. 그거는 지금 본장에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마가와 또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산상수훈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죠? 조금 같은 말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에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사람이 어떤 등불. 자, 한번 등불 볼까요? 자, 제가 집에 하나 사놓은 랜턴이면서도 등인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이런 등불을 갖고 오는 것은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의미로 따지면 뭐 주발이나 사발이나 공기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공기 같은 것들이요. 그죠? 그런 것들 아래에 놓겠냐 이거죠. 이 등불을 어떤 이런 사발이나 어떤 이런 그 공기 이런 안에다 놓겠느냐 이 얘기예요. 안 놓죠. 왜요? 빛이 나가질 못하니까. 우리가 이런 등불을 가져온 것은 빛을 위해서 갖고 온 것인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은 또 침대 밑에 두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침대 바로 밑에 놓겠습니까? 안 놓죠. 이 바닥에다 놓으면은 이 빛이 많은 것을 비춰줘야 되는데 비춰지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가지고 그릇 아래 다시면 그릇으로 덮어놓는다든가 침대 밑에 놓지 않는다. 네,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이죠.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가의문문으로 나왔죠. 영어로는 do no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don'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Don't bring in a lamp. 갖고 오겠냐 얘기예요. To put it. 그리고 그것을 놓겠냐 얘기예요. 그 등불을 갖고 와가지고 under a bowl 사발려 주발 같은 것들 혹은 bed 침대 아래에 놓겠냐 이 얘기죠. 그런데다 안 놓죠. 오늘 이 등불의 비유의 영어 표현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lamp on a st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under 아래에 놓지 않고 위에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요? 스탠드 위에 이렇게 받치는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변을 다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도대체 여기에 이 나오는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이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얘기를 하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21절이 주절이고요. 22절은 종속절이에요.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22절은 종속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22절은 어떻게 맨 처음에 들어가야 하냐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건 뭐예요? 뒤에 거는 어떻게 보면 해석이고 앞에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등불을 가져와야 하느냐, 가져오는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22절이라는 얘기죠. 엄격히 얘기를 하면. 예, 그래서 요 21절에서 지금 이루어진 이유, 원인, 요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어요. 등불이 가져온 이유는 뭘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등불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갖고 오는 것이죠. 불. 다시 말하면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고 등불이라는 게 있고 말, 평상이 나오고 등경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알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씨 뿌리는 자, 농부. 씨를 갖고 왔어요. 길가에도 뿌리고 얕은 돌밭에서 뿌리고 가시떨기도 일부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일부러 이런 땅에 뿌린 건 절대 아닙니다.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거기까지 튀어서 뿌려지게 된 것이 일부러 길가에다가 골라 뿌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유들이 도대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씨 뿌리는 자는 농부가 아니라 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씨는 무엇이냐? 말씀. 이런 표현들이죠. 길가, 얇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것들 말씀을 빼앗기는 자, 넘어지는 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은 뭐예요? 결실을 하게 하는 자. 그때의 결실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비유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말씀을 뿌리는 일이 중요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은 받아들이는 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실을 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자세인가?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비유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메시지는 무엇이? 이 메시지를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입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자,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당시에 사람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 그 앞서로 얘기를 하자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인들. 네. 포로 귀환 이후에, 야, 이제는 좀 우리는 옛날 그 말 안 듣던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과는 좀 다른, 좀 새로운,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 우린 다시 좀 쓰자.
믿음의 공동체로 좀 거듭나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죠. 자, 이 사람이 등불을 이렇게 가져와요. 자, 그런데 이 등불을 가져온 것을 대한 그 해석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상수훈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똑같죠? 마가복음이 표현하고, 말, 여기에 말이라는 탁탁탁 다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사발, 주발, 뭐 공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아래에 두지 않고, 그래,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비춰주지를 못하니까. 자, 그런데 두지 않고 등경 위. 등경위는 어디예요? 등잔대. 등잔 놓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예? 우리로 따지면 어떤 그 옛날에 그 선반 있잖아요, 선반. 그죠? 높은 데 위에 어떤 선반. 이런 데 위에 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느리라. 아, 그렇구나. 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침대에는 두지 않는구나. 언더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런 등잔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이 빛이요, 이렇게, 이 지금 표현에 의하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비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예요? 모든 사람. 이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요, 어떤 식탁을 비춘다든가, 요새로 따지면 장식장, 그죠? 집안에 있는 어떤 장식장을 비추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참 특이하죠?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요, 사람에게 비추어지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옛날에는 이 표현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지금 저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불을 갖고 왔는데, 이 불을 갖고 왔는데 그 목적이 어떤 것을, 지역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물건을 비추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요,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이 사람을 비췄어요. 그럼 사람은 등불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는 것이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요. 네. 너무 쉽죠? 네? 이 어려운 등불의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등불을 가져온 게 이 밑에다 놓는 게 아니고 이 위에다가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등불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사람이 등불을 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그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걸 갖고 온 것이죠. 자, 이 등불은 그럼 그냥 단지 등불일까?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등불은요, 그냥 세상에 비친 거예요. 네. 마치 씨 뿌린 자의 그 씨가 농부들이 뿌리는 씨인 것처럼 이 등불은 그냥 등불인 거예요. 비친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빛이 단지 그냥 빛일까? 그냥 빛이 아니죠.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 등불,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오늘 복음서 다 나옵니다. 그죠? 복음서 다 나오네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대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7대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이런 7대 선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어둠 가운데에서 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이 등불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1절에 나와 있는 이 비유, 사람, 말, 평상, 등불, 등경. 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찾아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자, 사람 했고요. 자, 등불, 세상의 빛이요. 빛, 세상의 빛. 이 빛,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빛. 그죠? 이 빛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요. 길가 안 돼요. 얇은 돌밭 안 돼요. 가시떨기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을 갖고 왔는데, 등불을 갖고 왔는데, 이 등불이 사람들을 비추지 못한다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지 못한다고 하면,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불로서의 기능, 비추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아래 안 돼요. 형상 어렵죠? 침대, 영어로 베드. 쉽죠? 안 된대. 어디에 놓으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를 얻듯이 이 등불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등불이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에 누구에게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등불이 나옵니다. 말이 나옵니다. 평상이 나옵니다. 등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등불을 가져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복음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게 되면 어둠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밝혀주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적 자체는 어두움을 밝히고 또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궁금해하였던 함께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똑같은 씨 뿌린 자의 비유와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21절에 나온 지금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여기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등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아까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중간 생략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빛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이 왔어요. 그렇지만 나를 따르는 자가 다시 말하면 어떤 자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듣고 hear the word,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hear the word 듣고 accept it,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영어로 뭡니까? The light of life. 영생을 얻는 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빛,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그 빛을 단지 세상의 빛이 아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영접하는 자들,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단지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비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의 것이다 하는 이 비밀을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등경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등경을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해석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왔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게 바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셔서 이 빛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서 이 빛이 단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이해하도록 하여서,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등불의 비유인 것입니다. 재밌죠? 비록 얼마 안 되는 한 절, 21절이지만은 이 21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등불 비유는 단지 등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영생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계시,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명 뭔지 알죠? 조명, 이거요. 그죠?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그 비춰주시는 데가 어디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등대를 통하여서 바다에 떠있는 배들로 하여금 그 등대의 빛을 통하여서 이쪽이 땅이다, 이쪽으로 오면 안전하다, 이렇게 그 빛을 통하여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있었던 그 배들이 저 멀리 보이는 그 등불을 보고, 저기가 바로 무치다, 땅이다, 저기에 등대가 있으니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고 그 등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살 길 아니에요. 그게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갔는데 깜깜한 어둠이 와서 길을 잃었어요. 그럴 땐 어떡합니까? 이 랜턴을 켜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스루 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아주 이중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고 어떤 자에게는 열려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11절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때의 비유로 하나니 하는 것은 앞에 거하고 반대되는 거죠. 이쪽에는 주었어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랬다니까 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준다. 우리 같은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야, 너 하나님의 나라 들어와. 티켓 줬어. 그럼 우리 감사합니다. 받았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인 걸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파트 당첨금 같은 것도 뭐 그러잖아요. 추첨해가지고 뽑기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쫙 추첨도 돌렸어. 딱 뽑았는데 내 번호가 딱 있는 거예요. 접니다. 그랬더니 이거 당신 거니까 당신 같이 줬어. 아파트 당첨권 그 사람이 줬어. 그럼 난 어떻게 된 거야? 난 받았어. 여기에 지금 11절의 표현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나 받았다니까. 예수님은 주고 나는 받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못 받은 거야. 그죠? 그럼 우린 뭐예요? 받은 자고. 저쪽은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받은 자예요. 22절입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원어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그것을 앞에 우리가 넣고 우리가 읽으면 훨씬 좀 더 편합니다. 빠져 있습니다만은. 자, 왜냐하면 그러면 이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22절과 21절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1절 쭉 읽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11절에서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는,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메시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었다는 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있다는 거예요. 쉽게 가면 감췄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네. 드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쪽은 드러나게 하고 한쪽은 안 드러나게 하고, 이쪽은 주었고 이쪽은 안 준 거예요. 이쪽은 감출 필요가 없어. 네. 자식들한테 뭘 감추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자식들한테는 알려주는 거죠. 근데 나쁜 사람들한테는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 도둑질 하러 나오죠. 뺏으려고 할 사람들한테 뭐라 좋은 걸 알려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해. 감추. 그리고 비밀로 해. 못 알아듣는 얘기로 하는 거야. 비밀. 그래서 못 알아들어, 이쪽에는. 근데 자식들한테는 비밀이 있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 우리 집 들어오는 그 비밀 번호를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시켜 놓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우리 가족들만 알아.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말 안 해주는 거야. 비밀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비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 줬다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22절을 NIV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도대체 왜냐하면 하는 요 21절을 보충해 주는 것. 21절이 주절이고 이쪽이 종속절인 거예요. 앞에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절이에요. 이쪽은 따라가는 거예요. 추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22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22절 영어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or whatever은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죠, 그렇죠? whatever, 무엇이든지, wherever, 어디든지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whenever, 언제든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whatever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For whatever is hidden. hidden이 뭐예요? 감추다 하는 이런 과거 분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추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For whatever is hidden. 감추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is meant to be disclosed. 네. 무슨 뜻이냐면요. 폭로되어진다. 나타나진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인 거예요. 어떤 것이 지금 감추어졌는데 이 감추인 것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And whatever is concealed. 감추다는 뜻이죠. 뭐 숨긴 거나 감춘다는 거나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말을 왜 두 번씩이나 똑같이 그럼 다른 단어를 통해서 썼느냐? 왜 그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두 번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대명사를 해가지고 같은 것들을 대신해가지고 써주잖아요. 그죠? 여기 hidden, 숨기다, conceal, 감추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비슷비슷한 말을 한 번 더 씀으로 말미암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whatever is concealed. 감추인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네. into the open이라는 것은요, 공공연하게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것을 해석을 해본다고 치면요, 여기는 지금 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으로 나왔지만 부정의 부정이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긍정. 부정의 부정이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긍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긍정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쉽게.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감췄고 무엇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 이겁니다. 21절과 22절 주절과 종속절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또 이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앞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서 많은 사람들은 다 비유 듣고 다 갔어.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알고 싶어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지금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하여서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등불의 비유인 거예요. 그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마치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조금씩 주다 보면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제자들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알고 싶어서 궁금해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인 거. 앞서 많은 사람들은 다 갔어. 그렇지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궁금한 사람들인데 또 물을 붓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 키울 때 물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금 콩나물을 키우게 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자꾸 붓고 계시는 거예요. 물 붓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은 이제 조금씩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갓 가서 바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 어떤 사람들에는 1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내 마음을 옥토가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그런 개간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하는 이런 내 자신의 어떤 수양,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유한한 삶.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을 넘었으니까 글쎄요. 오래 살면 한 30년 살려나요? 30년 이상은 못 살아요. 한정돼 있어. 그 한정된 삶 가운데 내가 똑바로 살기만 하면 나는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율례대로, 쉽게 얘기해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면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은 생애 기간 동안은 서로 사랑하라. 러브 이치 아더. 그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LOV. 사랑. 이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삶의 목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숨긴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고쳤다는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뭐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막 동네 방네 막 다 얘기하고 다니면 예수님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더 믿게 될 것이 아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구약시대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왜 그는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그가 돌아가시지 않는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인 거예요. 구약시대 동물들이 제물로 불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해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은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계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숨겨진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뭐가 지금 감추어진 것입니까? 지금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눈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이제 우리들 앞에 펼쳐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등불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등불이 단지 등불이 아니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나타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 곧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예,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부정은 긍정이다. 부정은 긍정의 의미다. 강조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도대체 숨긴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감추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디에 나왔던 표현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9절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이 말을 들을 때 3절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으라! 중요한 어떤 말씀을 이제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집중! 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내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볼 눈이 있는 자는 보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납득하려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했을 때, 또 전하시기 전에 이 말을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앞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그 뒤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등불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고 이제 또 뒤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 뒤에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 주실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면 앞에 것도 잘 유심히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이것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뒤에 몇 절이 나오냐 하면요, 이제 24절, 25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기 전에 몇 절이 나왔습니까? 21절, 22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시고 이제 몇 절이 남았습니까? 2절이 남았습니다. 2절 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또 2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24절과 25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삼가라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저는 좀 이렇게 어려워요. 이 표현 자체가. 삼가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건가 하라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제가 참 당황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표현이요. 자, 이거 NIV 성경에서 보면, NIV 성경에서는 이 삼가라라는 표현을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다가요. consider,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앞에 먼저 consider가 먼저 나와요. 네. 영어에서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면 대부분 명령형이죠. 그렇죠? 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carefully, 주의 깊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 뭐를요? What you hear. 무엇? You hear. 네가 들은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봐라. 고민해봐라. 연구해봐라. 검토해봐라. 너 명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He continue.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생각하다, 생각해라. 명령어니까. NIV 성경에서 consider 이렇게 나왔으니까 명령어니까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carefully.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다는 뜻은 자, 주의 깊게 네가 판단해봐라. 네가 주의 깊게 해석해봐라. 네가 주의 깊게 이해를 해봐라. 또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해주시는 말씀들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믿으라 얘기예요. 네가 들은 내가 얘기한 그 말씀들을 갖다가 네가 accept, 믿으란 얘기죠. 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NIV입니다. With the measure. measure라는 것은 측정, 측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You used. 네가 사용한 그 measure, 측정을 가지고 네가 사용한 그런 어떤 측량한 것을 가지고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even more. 심지어 더욱더 너에게 네가 판단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아까 이 컨시더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들은 것들에 대해서 네가 한 판단, 네가 한 해석, 네가 한 이해력, 네가 보여준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너에게 더욱더 주어지게 된대요. 더욱더 부과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판단을 요만큼 했으면 이제 네가 판단한 그것이 더 이만큼 더욱 더 판단력이 더 커질 거예요. 네가 요만큼 해석했으면 네가 해석한 요만큼의 그 분량이 이제 점점 더 너에게 그 이해력이, 판단력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네가 들은 거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이었으면은 네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력이 요만큼이었다고 하면은 그 이해력이 이제 이분모 점점 더 이해력이 커질 거야. 네가 그 들은 말씀에 대한 너의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이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이분모아 이제는 점점 너에게 더 커질 거래.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시원찮아 보여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가 보면 이해력이 넓어지고 판단력이 더 세지고 해석이 넓어지고 믿음이 쑥쑥쑥쑥 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의 믿음이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죠. 믿음이 지금 발에 찰랑찰랑할 정도로 너의 믿음의 수준이 고만하지만 consider carefully. 네가 들은 것들에 있어서 잘 생각해봐라 이거야. 잘 생각해봐라. 여기 무슨 뜻인가? 내 갖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measure you use. 네가 사용한 그 measure, 측량.
네가 사용한 이해력과 판단력, 지적 능력, 영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네가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너에게 네가 사용한 그 이해력, 판단력, 믿음, 그 수준을 입은 모아 더 높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물이 찰랑찰랑 발을 적시는, 아니야 적시지도 않아. 그냥 발이 물에 닿았어. 지금 수준은. 물이 좋다. 예수님 말씀이 좋은데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돼. 그렇지만 그 말씀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믿음이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종아리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허리를 넘어서 막 목에까지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 막 사람이 이제 뜰 정도가 된 거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우리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놀랍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24장의 말씀, 한국어로는 좀 쉽지가 않은데 한국어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다 받으리.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 가지고 그 능력의 범주 안에서 판단해서 이해해서 해석해서 또 결심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의 믿음이 보잘것없지만, 이제 쑥쑥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등불의 비유 마지막 절입니다.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자, 영어로 봐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는 것보다도 그냥 일반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여기 있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그 영어 리딩 독해하듯이 영어를 독해하다 보면은 이 동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명사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습관화돼 있어 한번 이렇게 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좀 찾는 편입니다. 마치 막 수색대가 비무장지 같은 데가 막 수색하는 것처럼 저도 이런 문장들을 보면 단어, 구, 절,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막 좀 찾는 편인데, 자, 25절. 있는 자. 뭐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 그렇죠? 그럼 누가 들을 귀 있는 자. 이때 있는 자는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고 있는 자. 그런 자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성경도 보고, 오늘로 따지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또 자막도 보고, 그죠?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도 열어놓고, close. 아니라, 오픈. 열어놓은 자. 그죠? 귀도, 무슨 말씀을 오늘날인데 전해주실 것인가? 오늘 내 마음에 꽂힐 레마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좀 찾고자 하는 자. 그죠? 네. 두드리는 자. 그죠? 그런, 그런 자들.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예. 지금 해석합니다. 그죠? 자, 있는 자, 어떤 자요? 바로 23절에 있는 자. 뭐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그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뭘 받게 된다는 건데요? 예? 뭘 주는데 도대체? 뭐 주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뭘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안 궁금해요? 난 이런 게 궁금해요. 난 이렇게 궁금해요. 있는 자? 있는 자는 어떤 자지? 받을 것? 뭐 줬어? 뭐 줄 건데? 이런 게 난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요. 자, 있는 자인지 아셨죠? 뭐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받을 것이요? 뭘 주는데? 뭐 주냐고요? 11절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 주시고자 하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 두 글자로. 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이걸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없는 자, 없는 자는 어떤 자요? 귀는 있어.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는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볼 눈과 들을 귀가 있는 학생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 보고 들어서 마음으로 접수를 해.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눈은 떠 있는데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라 멍하니 있어.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멍 때린다. 생각 없이 눈만 뜨고 다른 생각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만 떠 있는 거예요. 귀는 열려만 있는 거예요. 마음이 수업 시간, 이 교실에 있지 않고 딴 데 가 있어. 예를 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없는 자. 들을 귀가 없는 자. 그 없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돼요. 조금 그냥, 조금, 교회?
하나님 믿는 데지. 예수님 믿는 데지. 하나님 이만큼의 지식이 있었어. 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 받았어. 근데 그 받은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넌 필요 없다. 넌 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조금 갖고 있을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빼앗긴다는 거야. 뺏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궁극적인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해주는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비밀을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귀 없는 자. 유세력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인 거죠. 자,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주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믿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지만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 흘려버리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요만큼이라도 주었던 그 일부라도 다 빼앗아 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이면서도 경고의 말씀입니까? 있는 것도 뺏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후에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등경 비유를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등불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